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 하였으되 주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를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계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의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떨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변명한 연설은 처음부터 아주 도전적이었습니다. 보통 공회에서 말할 때는 백성의 관원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라고 하는 법인데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하여서 자신을 공회원들과 동등한 지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회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공회 앞에서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분되는 변론의 결과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서론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까? 그가 회개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한 일도 무지 때문에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 율법에 열중하는 나머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실하고자 하여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심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이 전도하고 봉사했다고 담대히 진술합니다. 공회에서 의원 사이에 양분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개 반대는 바리새인들이요 한 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애국 사상가들로 자처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친로마당이라는 지목을 받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교법사와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많았고 사두개인 중에서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터인데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자신이 지금 부활 문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바리새인 공회원 중에서 바울의 말을 지지하는 자가 생겨서 서로 충돌이 되므로 드디어 바울은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해 음모의 발각입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짓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하여 음모를 기도하므로 그의 생명이 풍전의 등화와도 같아진 때에 그의 생질인 청년의 밀고에 의해서 위기일발의 위험에서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미리 이 일에 대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일찍이 핍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결심하였으니 새삼스럽게 겁날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이사라 호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치기관의 소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96km나 되는 거리인데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라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로마인을 보호한다고 배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펠릭스 총독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더라도 유대인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원고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보에 빠지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시대원과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전도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중서신과 목회서신과 같은 것을 기록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머물러 사는 복된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